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응답으로 영화롭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때는 이제 영화롭게 그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응답으로 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들은 내 아버지를 알고 있고 백성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를 현재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였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고,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육체를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육체를 따라서 그를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육체를 따라서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것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를 그 아들이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내 아버지를 알고 있고 백성들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를 알려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늘에서 그를 낳으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나 그 아들은, 바로 그 지혜는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그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그 지혜를 낳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여기에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바로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분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되겠고, 그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자,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 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지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낳으신 분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내 아버지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 바로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그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라고 칭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그 지혜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화를 보아야만 백성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그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화가 되겠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아들의 영화가 나타날 때가 되겠는데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은 바로 마지막 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화라는 것.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주셨던 그 영화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보다 먼저 계신 분,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이 아들을 낳으시게 되었고 그 아들에게 영화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주신 그 영화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주시게 되는데 그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 영화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아들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하면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화가 나타날 때의 모습이 시편 2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1편 3절에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어지는 5절에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가 되겠는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 아들을 영접을 하시게 되고 순금관을 그 아들의 머리에 씌우시게 됩니다. 바로 순금관을 아들의 머리에 씌우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이 아들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아들에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게 되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는 바로 성소에 있는 그에게, 시온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실 때 순금관을 친히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시게 되고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할 때 바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실 때 그 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그 왕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고 그 응답을 받는 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왕에게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힘과 그 구원을 주시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바로 마지막 날에 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응할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신랑이 사모를 쓰듯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듯이 여호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원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그 아들에게 더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그에게 더하실 때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실 때가 되겠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실 때 구원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아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왕이 그 아들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크게 기뻐할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게 되면 그가 이제 의의 나무들을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면 이제 그 아들이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고 아들은 이제 의의 나무들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과 택하신 백성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여호와께서 도단하게 하신 싹이 되겠는데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이시고 여호와의 싹은 바로 아들.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호와의 싹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그 아들을 창세전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는 바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아들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그날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중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싹에게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역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도망을 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자신들도 영화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의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서 여호와의 싹이 그 의나무들에게 화관을 씌워 주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그 영화롭게 된 여호와의 싹이 그 의나무들에게 화관을 씌워준다는 것, 바로 그 의나무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은 의나무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피난한 자. 자, 이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가 되겠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되겠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땅에 임하는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고 여러분도 그 의인함들도 영화롭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라야만 이 영화로운 자리,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